제목 멍에가 부러지리라. 다음 증거해줄 말씀 성경을 봉독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4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25절 내가 불구해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 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 받을 제목은 멍에가 부러지리라. 오늘 저녁의 제목이 무엇이라 그랬죠?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멍에가 다양합니다. 구약의 멍에가 한 50곳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멍에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겸손한 멍에고, 세상에 주는 멍에는 쇠멍에도 있고 나무 멍에도 있고 고약한 멍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주 고약한 죄악의 저주의 멍에는 다 부러져 버리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열심으로 달리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멍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사야 제10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서 첫째 2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렙이라고 오렙이라는 사람이 금옥이 잘린 장면이 나옵니다. 오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봉독하세요.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제단을 시온산이라고 오늘까지 계속 배웠습니다. 그 다음 봉독하시죠.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아수르 사람들이 어디를 본받았죠? 애굽 사람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 때에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바로 왕이 극구 반대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때리면서 매질을 하면서 그들을 고역을 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설과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이 아수르 사람들도 애굽 사람을 본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봉독하시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몽둥이 들어서 계속 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세상 칼 권세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겁을 내되 하나님을 믿으면 겁을 안 낼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봉독해 보시죠. 내가 불구해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게 이제 지금 25절까지입니다. 좌우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그 회개하던 죄값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듯이 계속 그 죄악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려먹고 노동을 시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요 그들을 다 녹여버릴 것이며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불로 소멸한다. 진멸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오늘까지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는 이렇게 부당할 터이니 돌아와서 믿으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음 26절로 들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지금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자, 무슨 반석이에요? 오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인데 여기는 오렙 반석인데
사실 오렙을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바위가 반석이거든요. 바위 위에서 이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구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여호수아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 당시에, 기드온 사사 당시에 오렙이라고 하는,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 둘을 쳐 죽인 그 사람들이 그 방백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방백이에요. 미디안 방백이라고 그러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때는 이 사람이 오렙이고 스앱인데, 오렙과 스앱을 죽였는데,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여버리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여버렸다. 그때 그 나오죠. 이 사람들을 죽인 것 같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괴롭히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다. 이 높은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이 신령한 운동을 하는데, 이 신령 운동을 거역하면 그때 그 기드온이 신령 운동을 했거든요. 신령 운동을 하는 것을 거역하는 이 미디안의 아주 장관, 미디안의 장관을 죽여야 겁을 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 이거 다 구약 시대지만은 그 기드온 시대에 바로 오렙이라는 사람과 스앱이라는 사람을 쳐서 죽인 것 같이 이 바로 이방 사람들을 다 쳐 죽일 터이니 돌아오너라. 이것을 지금 와서 국한시키면 너희를 거역하는 자, 아무리 높된들 다 쳐서 멸해줄 터이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예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 제7장 25절에 가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쳐 죽였습니다. 봉독해 보시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자, 미디안의 무슨 방백이죠? 두 방백이니까 하나는 오렙이고 또 하나는 스앱을 사로잡아. 무슨 앱? 스앱, 오렙과 스앱이죠. 스앱을 사로잡아 어떻게 했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오렙이라는 사람은 본문 오늘 이사야 10장 26절에서는 오렙 뭐라고 그랬어요? 오렙 반석이고, 사실은 오렙 어디서 죽였나요? 오렙을요. 바위에서 쳐 죽였습니다. 바위에서 죽였다. 그러면 반석이나 바위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서 보시죠. 물 위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봉독해 보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음료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물을 음료수라고 그렇게 말해요. 음료수란 성령과 함께 은사가 강했다 하는 뜻이 음료수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무리바 반석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바위나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미디안 장관이라고, 방백이라고, 기드온 용사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인데 거역하다가 이렇게 맞아 죽었다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성경적으로 보장하시고 성경의 구약 시대와 같이 사람을 죽이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마지막 때도 노아 때 같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안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 죽인다는 소리죠. 또 무슨 때와 같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죽인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죽인다 이거야. 물로 죽이건 불로 죽이건 죽이는 건 다 죽이는 거니까요. 물은 공이요. 불은 뭐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니까 죽는 거죠. 공의로 죽고 사랑으로 그리고 다 죽어요. 지금 불을 안 받으니까 예를 들어 말한 모든 불신자가 물 세례를 안 받고 불 세례를 안 받으니까 죽어,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고려파 신학을 나온 분들이 불 세례가 뭔지 모릅니다. 불이란 뭐 빛이요 하는 구절 그렇게 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물론 고려파 교회에도 불 받아본 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교리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소리를 강요를 못하죠. 불을 체험도 못해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자, 불은 강하게 내립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렙은 어디서 죽였어요? 오렙 바위에서 죽었죠. 바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말씀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때 이 말씀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죽여요? 말씀의 검으로 죽인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검이 그건 뭐 이거 다 이치로 볼 때 말씀의 바위지요. 바위로 쳐서 죽인다 이거지요. 말씀에 돌을 쳐서 죽인다. 마지막 때 뜬 돌이 와서 무엇을 때려 부셔요? 우상을 쳐버리니까 우상이 다 깨져버리고 온 천하에는 무엇만 이루어져요? 돌무더기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그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돌이죠. 다 돌. 돌에 맞아 죽느니라. 돌에서 죽였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돌에 맞아 죽었느니라.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스웹은 스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스의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제14장 19절에 가서 보면 포도송이를 처참하게 죽인다. 마지막 때 말굴레까지 오는 1600 스타디온의 피에 흘러서 죽으리다. 이게 스앱, 바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오렙은 정치의 두목자요. 바로 스앱은 종교의 두목자들이거든. 그래서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나 포도알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제14장 19절에 가서 봉독을 하시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천사가 땅에 와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송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무슨 틀에 던져요? 포도주 틀에. 그러니 구약에 이렇게 스앱이라는 사람은 포도주 틀에 죽어버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포도송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죽어요. 이것은 3차 대전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불받지 못한 목사들, 불받지 못한 장로들, 불받지 못한 신학생들, 불받지 못한 안수집사들, 불받지 못한 성도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틀에서 죽나요?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은 무슨 틀인데요? 진노가 뭔데요? 마지막 전쟁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피가 어디까지 해당돼요? 그 다음 20절 봉독해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까지 닿았어. 말이 그 굴레 씌우는 굴레까지, 큰 말 굴레면, 우리가 섰으면, 똑바로 섰으면 허리띠까지 옵니다. 허리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피가 닿았고, 그 다음에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면 약 40kg이 넘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40kg이면 약 100리 이 허리 뒤까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포도송이가 피를 흘려서 거기까지 찬다고 하면 수억이 죽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바로 사사기 7장 25절에 이 예언과 요한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의 예언과 또 이사야 10장 24절로 27절의 예언이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예언을 아셔야 돼요. 뭐 성경 봐서는 모르지만
설명해 주는 건 들을 순 있죠. 아, 그러면 요리를 했지 그런데 못 먹을 건 뭐 있어. 요리하라면 못하지 요리사가 해준 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요리사는 하도 많은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짐작으로 해서 만들어낼 거고 먹어보는 사람은 알아. 이게 탔는지 눌렸는지 짠지 싱거운지 그렇죠? 만들진 못하지만 먹는 맛은 알거든. 오늘 성도들이 맛은 알아요. 맛은 알지만 만들진 못해. 먹긴 잘 먹어 그냥. 먹어주긴 얼른 먹어줄 터이니 요리만 해내놓으라 이거지요. 여기 이제 오신 분은 아마 요리사가 될 겁니다. 요리사가. 근데 요리사도 그걸 많이 해봐야 경험을 얻어요. 그렇죠? 경험은 무엇이죠? 경험이 바로 스승입니다. 경험이 스승이에요, 바로. 그러면 이제 다 보셨죠? 여기 사사기 7장 25절. 오렙은 어디서 죽였어요? 오렙 바위에서 죽여버리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오렙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스앱은 포도즙이니까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까지 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사기 제8장 3절에 가면 이 두 사람 미디안 방백입니다. 미디안 방백, 봉독해 보시죠.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미디안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너희 손에다 붙였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여서 죽이게 했으니 죽였지 저들이 죽인 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통해 죽였지만은 누가 죽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거만하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 당시에 오렙과 스앱을 죽인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아수르 왕을 죽이고 다 죽이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건 전혀 생소한 소리요. 그렇죠? 생소해요? 생소하지 않아요? 아주 생소하지요. 그러나 성경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참 성경. 다음 세 번째로는 다윗도 여기를 받았습니다. 시편 83편 11절에 가서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교만한 유부녀 즉 귀부인들, 귀인들을 이렇게 오렙과 스앱같이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곳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 다 알아요. 교만한 사람 어떻게 죽일 것을 알아요? 어느 교회에 뭐 앞장서서 반대하던 분이 죽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스앱이요. 정치성을 띠고 그랬으면 이건 오렙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83편 11절에 가서 귀인도 오렙같이 죽인다는 말씀의 예언을 한번 보시죠.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세바와 살문나 다 이거 한 계통이죠.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도 죽였습니다.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좌우간이 귀한 귀인들을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을 누구같이 죽이게 해달라고 저 다윗이 호소했는가요? 오렙과 스앱같이 죽여야 하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이미 다 이 선지자들에게 부탁해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소를 안 해도 예수님이 고소를 안 해도 누가 고소를 해놨어요? 이미 고소를 다 해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 봉독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리새 교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소할까 염려는 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들을 고소하는 이가 지금도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바로 너희들이 바라고 믿고 있는 그 모세가 지금 고소하고 있느니라. 그럼 율법이 다 고소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럼 고소는 누가 다 해놓고 있는가요? 모세가 고소를 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사업에 실패한 사람, 뭐 실패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고소해서 그런가요? 모세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 고등법원에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해결받아 무슨 법원이 왔죠? 지금요?
이 고등법원에 온 거예요. 지방에서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지방법원에서.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온 거예요. 지금.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자, 그러니 이미 이렇게 성경으로 다 고소해놨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선하게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사랑으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노력하라 그런 노래 있죠? 안 되는 일이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 다음에 가사는 쨍하고 해 뜬 날 돌아온단다. 우리가 바로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것은 무엇 하는 거지요? 바로 노력하는 거지요.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도 오렙과 스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제10장 26절이죠. 26절 다시 봉독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그래요, 채찍을 들어서 이 모든 앗수르를 치고 다칩니다. 들고 칠 때에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이제 아셨죠? 오렙 반석이 오렙 바위죠. 오렙 바위에서 죽였지만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바위를 보고 반석이라고 그래요. 큰 바위니까 큰 바위는 반석이죠. 그 큰 바위 반석에서 기드온 당시에 그때에 누가 맞아 죽었는가요? 미디안 방백인? 오렙과 스렙이 아니 스렙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고 반석에서 누가 죽었죠? 오렙이 죽어버리고 포도주 틀에서는 스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이 둘을 하나님이 죽인 것 같이 그 다음에 봉독해 보세요.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렙은 마귀요, 스렙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을 쳐 무찌를 것이다. 그럼 이것이 우리 괴롭히던 바로 멍에거든요. 오늘 멍에가 어떻게 돼요? 네? 제목이 뭐죠?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면 이 두 멍에가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정치 멍에하고 하나는 종교 멍에가 부러졌거든. 여러분 지금요 성도가 마음대로 못 믿어요. 지금 정치와 종교에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 둘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예, 부러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잘 보시죠.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고 놀라워. 오, 그 다음에는 크신 사랑, 신기하고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시간마다 이사야서에서 불도 지금 강하게 와요. 이사야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불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불설교, 불이 쫙쫙 내리죠, 내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빛은 뭐예요? 불이요, 불. 그리고 요셉 족속의 불꽃은 불꽃. 그게 불입니까? 불이 아닙니까? 찬송.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과 영혼과 선악간의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그럼 오렙은 어디서 죽였어요? 오렙 바위죠. 스렙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신령한 신앙하는 사람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죽여요? 오렙과 스렙같이 죽이겠노라.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이해를 하는 게 죄가 줄어요. 성경주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럼 이제는 그 오렙과 스렙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26절에 하반절 봉독해요. 막대기를 드시되. 뭘 들어요? 막대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하겠어요. 막대기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막대기 공부를 16번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가서 나오는 막대기를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나오는 막대기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건 누가 그랬던가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 그걸 짚고 그걸 들고 강가에 가서 반들반들한 돌 5개를 주머니 넣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지금 그거 가지고 막대기 들고 돌 가지고 나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잡으러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따라하시죠? 막대기는 믿음의 지팡이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할렐루야. 돌을 들고 막대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 장군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아주 믿음의 막대기를 짚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믿음의 막대기, 신앙의 막대기, 이 막대기가 좋지요. 세상 막대기는 부러집니다. 썩었기 때문에 진리의 막대기를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에 있는 진리 속에 있는 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매끌매끌하고 죄를 때려잡아 악을 죽이는 바로 돌입니다. 진리의 돌을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서 막대기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지으면 이건 또 막대기가 달라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무슨 막대기로 치는가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요. 죄를 지었으면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사람들의 막대기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고 인생들의 채찍에 지금 걸려서 매우 지금 고달픈 자리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들의 채찍에 시달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찔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왜 사업에 실패하시고 이렇게 부도가 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득돌보는 돈 전부 다 인생들에게 빼앗겨 부도가 나고 사람들의 막대기에 일이 시달림 받고 인생들의 채찍에 끌려서 법정에 끌려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예언해 주었어요. 지금. 그럼 다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만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생들의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서 사무엘하 7장 14절을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 막대기를 또 보겠습니다. 역시 사무엘하입니다. 이번에는 23장 21절에 가서 막대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막대기, 막대에 대해서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자, 이건 누가 죽인 건데요? 누가 누굴 죽인 거예요, 지금? 역시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겁니다, 바로. 좌우간 뭘 들고 내려갔는데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을 던져버리니까. 골리앗 장군 어디가 박혔나요? 이마에 가 박혔죠. 그가 아주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크고 그거 차고 있는 창이 칼이 칼자루, 창자루가 말이죠. 배틀채도 크다. 두 손을 뽑아야 돼. 얼마나 큰 장군인데 장수인데 장수가 무엇에 맞아 떨어졌는가요? 돌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갔던 소년 다윗은 그의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자루에 칼을 뽑아서 누구의 목을 쳤나요? 골리앗의 목을 쳤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 다윗이 무엇만 들고 내려가는데요? 막대기만. 그 막대기가 이치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에 이 물돌 5개는 이것은 바로 5배의 축복입니다. 5배의 축복. 아브라함이 5번 이사했기 때문에 5배의 축복이 온다는 뜻으로 돌을 들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 비밀 속에 있는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오늘 저녁에는 지금 막대기 공부예요. 막대기 공부. 무슨 공부죠? 막대기. 사사기 3장 31절에 가서 막대기를 또 보시죠.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삼갈이라는 장수 사사가 블레셋 사람 몇을 죽였나요? 600명을 그냥 단번에 쳐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 지팡이가 죽였나요? 지팡이가 무엇에 같이 했는가요? 하나님의 신이 같이 했습니다. 신이 같이 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인들은 군대 가도 총을 휴대하지 않는 건 잘못입니다. 사람 죽인 살상 무기니까 이건 살인죄다해서 안 받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적을 죽였습니다. 적을 안 죽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침범에 들어오면 죽여야 합니다. 적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죽이는 거. 죄는 죽여야 합니다. 죄는 멸해야 됩니다. 바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이단. 말은 그럴듯하지요. 절간의 중들이 고기 먹는 걸 살상의 죄, 무슨 천만의 말씀, 창세기 9장을 몰라서 그래요. 고기를 다 잡아먹어라 했으니까 감사하다고 잡아먹는 게요. 중에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속담의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 그냥. 그런 어리석은 가머니설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죄요? 죄 아니요? 죄는 단칼에 멸해버리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복이다. 그렇게 적을 죽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 안 죽이면 복을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신이 같이 하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에 무슨 뭐가 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게? 무엇이 같이 해서 갈라졌어요? 신이 하나님이 같이 해서. 그래서 야 여호수아야 너는 막대기는 없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팡이는 없어. 그럼 누가 같이 하는가요? 하나님이 같이 하리니. 어디 가도 형통하리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만 받들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거라.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해 찌는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나아가는 믿음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지팡이죠. 믿음은 지팡이입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어야 가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의 지팡이 짚어야 우리가 신앙을 하지요.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다음은 5번째는 욥기로 갑니다. 욥기 9장 34절에 가서 막대기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런 막대기지, 죄악의 막대기, 인생의 막대기, 즉 말하면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막대기가 인생의 채찍이 다 막대기죠. 이 모든 괴로운 막대기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막대기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막대기만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슨 막대기가 떠나가야 돼요? 채찍의 막대기,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 죄악의 막대기, 더 좋게 말하면 저주의 막대기가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6번째로 갑니다. 잠언 제26장 3절에 가서 막대기를 또 보시죠. 이건 무슨 막대기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말은 채찍질해야 잘 갑니다.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을 물려야만 말을 잘 듣습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사람들 등에는 무엇을 대야 해요? 막대기를 대야 해요. 미련한 사람들 등에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럼 우리는 이 막대기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야 되느니라. 열 처녀 비유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여야 된다고 그랬거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와 슬기로운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